다음에 share, share. 안경이 필요해요. 여기 유로한 시한부 화면이 보입니까? 네, 네, 잘 보입니다. 한 편에 3장이요. 3편에 3장. 3장. 이 교수님 읽어 주시겠어요? 네. 3. 하나님은 만물을 아신다. 하나님은 모든 것을 아신다. 신의 지성은 모든 창조의 생각을 의식하고 또한 알고 계신다. 사건들에 관한 하나님의 지식은 자세하고 완전하다. 그로부터 나가는 신다운 개체들은 그의 일부분이며 구름을 저울로 다는 하나님은 또한 지식도 완전하도다. 주의 눈은 어디에나 있도다. 하찮은 참새에 대하여 너희의 위대한 선생은 이렇게 말했다. 저희 가운데 하나도 내 아버지가 모르고서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리라. 또한 내 머리에 있는 바로 그 머리털의 수도 계산되었도다. 그는 별의 수를 세고 모든 별을 이름으로 부르시니라. 우주의 아버지는 공간에 있는 별과 행성의 수를 실제로 아는 온 우주에서 유일한 분이다. 어떤 우주의 어떤 세계도 항상 하나님은 의식하고 있다. 그는 또한 말씀하신다. 나는 분명히 내 민족의 고난을 보았고 저희의 외침을 들었으며 저희의 서러움을 아노라. 왜냐하면 주는 하늘에서 보고 사람의 아들들을 모두 보며 그의 거처에서 땅에 있는 모든 거주민을 내려다보시니라. 그는 내가 가는 길을 아시며 그가 나를 단련하고 나서 내가 정금같이 나오리라 하고 인간의 자식은 누구나 말할 수 있다. 하나님은 우리가 앉고 일어서는 것을 아시며 멀리서 우리의 생각을 이해하고 우리의 길을 모두 아시니라. 만물이 벌거벗었고 우리가 상관해야 하는 분의 눈에 열려 있도다. 그리고 그는 너의 뼈대를 알고 내가 티끌인 것을 기억하시니라. 이를 이해하는 것이 어떤 인간에게도 위로가 될 것이다. 살아계신 하나님을 언급할 때 예수는 말씀했다. 너희의 아버지는 너희가 청하기 전에 무엇이 필요한지 아시니라. 예, 질문 있습니까? 어떻게 만물을 아신다고 그러는지 그거는 알 수가 없죠. 아마 성격 존재일 경우에는 보낸 조절자를 통해서 예, 알게 되는 것 같아요. 질문 있습니까? 교수님 맨 밑에 그 너희의 아버지는 너희가 청하기 전에 무엇이 필요한지 아시니라. 이거 뭐 성경 구절에도 나와 있는 네. 말이잖아요. 예, 이 이야기는 결국 그러면 뭘 청하는 기도는 하지 말라는 얘기인가요? 아니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청하는 기도가 필요한 건가요? 그거를 아버지 하나님과 의논하라는 얘기죠. 예. 왜냐하면은 사람의 생각이 형태가 이렇게 형태가 날카롭게 부처럼 형태를 윤곽을 설명하는 게 아니고 뿌예요. 아리송하죠. 예. 머릿속에서 무슨 생각이 돌고 있는지 그걸 그림으로 그리자면 구름같이 뿌연데
그거를 아버지 하나님 앞에 놓고 의논을 형편이 이렇습니다라고 얘기를 해야 본인의 기도드리는 사람의 생각이 뚜렷하게 표현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뚜렷이 표현하기 전에는 그게 그 사람이 뭐를 원하는지 하나님도 알 수가 없는 거죠. 본인이 잘 모르는데 하나님이 그보다 더 자세하게 알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무엇이 필요한지 입으로 또는 말로 그냥 꿈꾸듯이 백일몽, 애매하게. 대낮에 뭐 이 생각 저 생각 떠돌면서 다니는 거는 기도가 안 돼요. 자기가 입으로 표현해야 그 표현하느라고 애쓰면서 자기가 뭘 정말로 원하는 건지 뚜렷하게. 하나님도 그거를 보고 알 수가 있다고요. 그러니까 생각을 뚜렷이 입으로 표현하기 전에는 백일몽 같아서 이거를 이 녀석이 바라는 건가 아닌가 알기가 힘들겠죠. 그래서 표현을 말로 인간의 단어를 써서 인간의 어휘를 써서 뚜렷하게. 뭐를 원하는지 뚜렷하게 얘기를 해야 아, 의사가 전달이 될 거예요. 주고 싶어도 뭘 달라는 건지 본인도 잘 모르는데 하나님이 알 수가 없죠. 확실히 알 예. 수가 없는 거. 뭐가 필요한지는 알 수가 있겠지만 대체로 그게 그걸 확인하는 절차라고 보면 돼요. 기도가. 예, 네. 기도가. 나는 지난주에는 여러 도시에서 어느 은행에서 내가 어카운트 여는 걸 어플라이 하는 걸 자기네들이 디클라인 한다. 그런 편지가 와서 은행에 가서 물어보니까 아이덴티티 세프트를 하려고 그랬는데 은행 시스템에서 디클라인 했다. 거절했다. 예, 그런 얘기예요. 우리는 모르고 있는데 우리도 모르는데 어떤 사람이 우리 집 이름하고 주소하고 가지고 그런가? 큰일 날 뻔했네요. 네? 큰일 날 뻔한 거 아니에요? 큰일 날 뻔했는데 은행 시스템에서 누가 은행에 가서 물어보니까 개인 집 주소를 한 게 아니고 우리 집 주소를 쓰면서 신청은 온라인으로 했다고 그래요. 그래서 정신 차려야 돼요. 내가 뭔가 컴퓨터에 들어가서 일을 했는데 뭘 정확하게 모르니까 아무거나 눌렀나? 혹시 그런 건 아니에요? 그걸 알 수가 없지. 은행 시스템에서 다행히 그걸 캐치해가지고 음, 내가 편지를 컴퓨터를 막 만지면 안 되겠네. 누가 당신 일을 알고 있는 사람이 있나? 아니 우리가 이것저것 뭘 사니까 돈 있는 사람이다 싶어서. 그 해커들이 컴퓨터 시스템을 해킹해가지고 카드
번호 뭐 이런 거를 꺼낼 수 있다고 그러대. 은행에서 일하는 사람들 중에. 은행에서 일하는 사람이지 어쩐지는 모르지. 안 그럼 그런 걸 어떻게 알아? 해커들이 각 나라마다 해커 부대들이 있다고. 부대들. 어, 북한은 해커들을 통해서 그 국가 보안에 관계된 정보를 막 빼고, 그래? 그런다고 그러대. 하여튼, 청하기 전에 무엇이 필요한지, 물론 알고 계시지만, 확인하는 형태로, 말로 표현하라. 입으로 표현을 해야 자기가 정말로 그거를 원하는 건지 아닌지를 하나님도 내려다 보실 때 표현이 된 걸 보고 확실하게 하는 것 같아. 확실하게 표현을 해야 거기에 상응하는 답안을 제시하겠다 그런 얘기예요. 그냥 흐리멍덩하게 뭐 돈을 좀 더 벌었으면 좋을 것 같은데 뭐 이런 거 가지고는 안 되고 자기가 무슨 일을 하고 있는데 형편이 이렇습니다. 어디야 막혀 있고 뭐 어쩌고 예, 그 하나님 앞에 자기 상황을 설명을 잘해야. 해드리라는 거지 꼭 그러면은 사람이 몸을 가지고 있는 몸이 물질적인 몸이니까 물질적인 몸을 유지하는데 필요한 거 창피하게 생각할 거 없이 얘기하고 예, 확실히 예. 일어나라. 뭐 사람들 앞에서 거창하게 드리는 대중기도 이런 거 얘기하는 게 아니고 개인적으로 기도를 드리라고 그러잖아요. 또 질문 있습니까? 계속 읽어주세요. 하나님은 만물을 아는 무제한 능력을 소유하며 모든 것을 의식한다. 그의 성격 회로는 모든 성격자를 포함하고 비천한 인간에 관한 그의 지식도 내려오는 계열의 신다운 아들을 통해서 간접으로 그리고 깃드는 생각 조절자를 통해서 직접 보충된다. 더군다나 무한한 영은 항상 어디에나 계신다. 하나님이 죄가 일어나는 사건을 미리 알기를 선택하는지, 그렇지 않은지, 우리는 온통 확실하지 않다. 그러나 비록 자기 자녀들의 자유의지 행동을 하나님이 미리 안다 하더라도, 그러한 선교는 그들의 자유를 털끝만큼도 취소하지 않는다. 한 가지 확실한 것이 있다. 하나님은 결코 놀라지 않는다. 가끔 뭐 사람이 자유의지를 가졌으니까 그거를 어떻게 행동할지 뻔히 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안다면은 앞으로 일어날 일이 정해졌다는 얘기죠. 그래서 이게 신학자들 사이에서 일어나는 충돌이에요. 하나님은 무슨 일이 일어날지 미리 아신다. 우리가 무슨 생각을 하고 있는지 예, 알기 때문에. 그러면 인간의 자유, 그러지. 어, 자유의지를 가졌다는 이론이 깨지는 게 아니냐, 이렇게 얘기를 하는 사람들이 있다고. 자유주의도 생각을 한 것을 얘기하겠죠.
예를 들면 유대인들이 폭동을 서기 66년인가 폭동을 시작해가지고 70년에 타이터스 장군이 와서 전부 일망타진을 시켰는데 성전이 붕괴되고 그러는 거를 미리 예수님이 아셨단 말이에요. 그러면 유대인들이 자유가 없겠네. 뭐, 그거는 말이 안 되고 자유의지를 가지고 있으면서 가지고 있더라도 그 종말을 미리 안다는 것이 자유의지가 없다는 얘기는 아니에요. 자유의지를 행사한다 하더라도 하나님은 앞을 아, 전체 전체가 어떻게 될 건가, 아, 결과가 어떻게 될 건가? 결과가 어떻게 된다는 것을 아실 수가 있다는 얘기예요. 질문 있습니까? 이해가 가십니까? 쉬운 얘기로 어떤 사람이 태어나서 언제 죽을까? 그 날짜는 10년이면 1년이면 365일, 10년이면 3650일, 뭐 이런 식으로 뭐 한 2, 3, 한 2만 날짜가 돼요. 보통 사람 수명이. 그걸 미리 안다고 그래도 여전히 하나님이 그 사람이 얼마나 오래 살까 미리 아신다고 하더라도 그게 그 사람이 사는 동안에 자유의지를 가졌다는 진실을 깨뜨릴 수는 없죠. 음, 상세한 거는 모른다는 얘기예요. 음. 종말은 알더라도 거기까지 가는 그 길, 음, 어떤 길이 뭐 수천 수만 가지가 있을 텐데 그 중에서 어떤 것을 택할지는 모른다는 얘기예요. 개인의 자유가 여전히 작동하기 때문에. 마저 읽어주세요. 전능은 할 수 없는 것, 즉 신답지 않게 행위하는 힘을 의미하지 않는다. 전지도 알 수 없는 것을 안다는 의미가 아니다. 그러나 이러한 말은 도저히 유한한 머리가 알아듣게 만들 수 없다. 인간은 창조자의 의지가 미치는 테두리와 한계를 도저히 이해할 수 없다. 여기 전능이 뭐 전지, 이걸 Almighty, 예, Almighty 가수 얘기하는 건데 전능은 할 수 없는 것. 하나님이 싫어하는 일을 못 하잖아요. 하나님이 죄를 지을 수가 없다고. 하나님이 죄를 싫어하지만 죄를 지을 수가 없네. 그러면 전능하지 않네. 라고 주장하는 궤변을 들어놓은 신학자들이 있어요. 그래서 그 얘기를 언급하는 거예요. 전지도 모든 것을 안다는 얘기인데, 동전을 플립하면 동전을 는 얼굴이 나올 수도 있고, 헤드가 나올 수도 있고, 꼬리가 나올 수도 있는데, 그 확률이 절반쯤 되겠죠. 예. 근데 한 번 딱 동전을 던지면 그게 어떻게 될지는 알 수 없는 그건 거죠. 던지고 난 다음에 결정이 되는 거니까
할 수 없는 하나님은 죄를 저지를 수가 없어요. 그렇죠. 그러면 전능하지 않네. 음, 그거는 고백이 궤변이에요. 예. 알 수 없는 것을 안다는 의미가 아니다. 하나님은 죄를 지을 수가 없죠. 예. 질문 있습니까? 계속 읽어주세요. 4. 하나님은 한계가 없다. 우주들이 생겨남에 따라서 거기에 자신을 연달아 수여하는 것은 그 우주들이 계속 신의 중심 성격 안에 거하고 머무름에 따라서 권능의 잠재성이나 지혜의 저장을 전혀 줄이지 않는다. 파라다이스 아들들, 그의 종속된 여러 우주, 그리고 거기에 있는 다양한 생물에게 자신을 아낌없이 수여한 결과로서 아버지는 소유한 물력, 지혜, 사랑의 잠재성을 결코 조금도 줄인 적이 없고 그의 영화로운 성격의 어떤 속성도 잃어버린 적이 없다. 새 우주를 창조할 때마다 새로운 인력의 조정이 요구된다. 그러나 창조가 무기한으로 영원히, 아니 무한까지 이어져 궁극의 물질 창조가 제한 없이 존재한다 하더라도 파라다이스 섬에 머무르는 통제하고 조정하는 힘은 그렇게 무한한 우주를 통달하고 통제하고 조정하기에 충분하고 적절함이 발견해 충분하고 적절함이 발견될 것이다. 그리고 한계없는 우주에 그지없는 물력과 힘을 이처럼 부여한 다음에 무한자는 여전히 똑같은 정도의 물력과 에너지로 넘치게 충전되어 있을 것이다. 무제한 절대자는 여전히 줄어들지 않은 채로 있을 것이요. 마치 물력과 에너지와 힘을 허다한 우주 재산에 결코 쏟은 적이 없는 것처럼 하나님은 여전히 똑같이 무한한 잠재성을 가지고 계실 것이다. 하나님의 능력은 여전히 똑같단 말이죠. 예, 이거는 수학에 리미트 개념이 있어요. 한계가, 어, 어떻게 되는가. 무한대까지 숫자를 늘리면은 어떻게 되는가. 그러니까 0에서부터 수를 더해서 하나를 더하면은 1이 되고 또 하나에다가 하나를 더하면 둘이 되고 셋이 되고 넷이 되고 그러면은 궁극에는 어떻게 되느냐? 궁극에는 계속 숫자를 올리면 그게 무한이 되잖아요. 근데 무한이 된 그 숫자에다가 하나를 더하면 그 숫자가 늘어나느냐? 보통 사람들은 셋에다가 하나를 더하면 넷이 됐으니까 늘어나죠. 넷에다가 하나를 더하면 다섯이니까 늘어나죠. 그러면 그거를 n에다가 하나를 더하면 n 플러스 1이 되니까 늘어나죠. 그러면 이것을 무한대까지 n을 올리면 숫자가 커집니까? 숫자가 더 커지지 않아요. 그냥 무한으로 여전히 남아있다고. 아무리 큰 숫자를 뺀다 하더라도 무한에서 아무리 큰 숫자를 뺀다 하더라도 답은 여전히 무한. 무한. 어, 예. 지금 그 얘기하는 거예요. 한계 없는 우주에 그지없는 물력과 힘을 부여한 다음에 무한자가 지치는 게 아니라 똑같이 충만하다. 아무리 큰 숫자를 무한에서 빼더라도 여전히 무한이다. 그런 얘기예요. 요거는 수학 개념이에요. 무한은 변치 않는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지치지 않는다는 얘기죠. 그냥 노하게 내둔단 말이에요. 예. 여기에 지난번에 한 3년 됐죠. 제임스 웹 스페이스 텔레스코프 망원경을 쏘아 보냈는데 그게 저 금박지 얇게 펼쳐가지고 그게 육각형 모양으로 돼 있어요. 그걸 로켓을 쏴서. 에, 쏘아서 우주 공간을 대기권을 지나가지고 어, 우주 먼지가 없는 데서 날개를 펼쳤어요. 그래서 그 금박지, 육각형 금박지가 한 대여섯 개 이렇게 연결이 돼 있나. 그래서 사진을 찍어서 보내오는데 목적이 뭐냐? observable universe가 얼마큼 큰지. 그러니까 한 방향으로 마냥 가가지고 그 한계에 도달하면 거기는 별이 더 없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정북방향으로 마냥 한없이 가다가 물질 우주의 모서리까지 가면 거기에는 우주들이 더 없을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그걸 사진 찍어 오려고 보냈는데, 낮게. 예, 아직까지 바로 여기가 모서리다. 온 우주의 모서리다. 이 바깥에는 없다라고 얘기할 수, 얘기하는데 쓸 수 있는 사진을 아직 찍지 못했어요. 그 이야기는 몽고니 Observable Universe. 그러니까 이 제임스 웹 스페이스 텔레스코프를 가지고 망원경 가지고 보이는 지역, 비어있는 지역. 예, 거기 끝까지 가서, 이 바깥에는 더 없으니까 더 오지 마세요라고 얘기를 했으면 좋겠는데, 아직까지 그 모습을 발견을 못했다고. 어, 그래서 못 찍은 거예요. 아직까지 그런 사진을 못 찍었지. 그렇게 크단 말이죠, 우주가. 예. 그래서 우주 모양이 어떻게 생겼는지 추측할 이주영 수밖에 없는 거예요. 선생님은 음, 이미 알고 계실 테지만, 아, 공부를 아, 전에 같이 하신 적이 없는 분들도 계시니까 이문수 선생님하고 또 다른 분들하고 음, 어, 다른 분들을 위해서 설명을 하면 어, 포항카레즈 컨젝처라는 이야기가 있어요. 온 우주가 모양이 어떻게 생겼느냐. 그래서 포항카레의 추측이라는 뜻이에요. 컨젝처, 포항카레즈 컨젝처. 그 사람이 한 얘기가 한 방향으로 망원경을 보면은 사방에 아, 여러 가지 종류의 우주들이 많이 있으니까 한 방향으로 계속 가라 이거예요. 한 방향으로 계속 가다가 온 우주가 둥그렇다면 그 둥그런 우주의 표면에서 한쪽 방향으로 계속 가다가 자기 뒤통수를 찾아내면
그 우주가 둥그렇다는 얘기가 아니냐. 그게 포안카레스 컨젝처예요. 그래서 자기 원 위치로 돌아오면은 그때 여행을 떠날 때 이렇게 로프를, 밧줄을 계속 무한히 긴 밧줄 타래를 풀어가지고 계속 밧줄을 풀어놓다가 원 위치까지 돌아오면 그 밧줄의 길이가 얼마나 되는지 그것이 온 우주의 규모 얼마나 큰가, 온 우주가 얼마나 큰가 규모를 잴 수가 있다. 예. 그리고 그 모양이 어떻게 생기느냐? 그거는 그 밧줄을 잡아당기라 이거야. 고향으로 원 위치에 돌아온 다음에 밧줄을 계속 잡아당기면은 원 위치까지 0m, 1m까지 밧줄을 잡아당겼으면 그게 그 우주의 규모를 설명하고 온 우주가 공 모양처럼 생긴 것을 증명한다. 음, 그런데 만약에 거기에 그 우주에 구멍이 있다면 음. 구멍이 있다는 거는 그걸 토러스라고 그러는데 TORUS 토러스라는 게 이 도너스 모양을 얘기해요. 가운데가 구멍이 뻥 뚫린 거예요. 온 우주에 구멍이 있어서 도너스 모양으로 생겼다면 그 밧줄을 잡아 당길 때 한참 잡아 당기다가 끼익끼익하고 걸려가지고 잡아 당기기 힘들게 된다. 도너스 모양으로 생겼다면 그 도너스 모양의 그 도너스의 구멍 크기만큼 걸려가지고 밧줄을 잡아당길 수가 없게 된다. 그러면 그 우주가 도너스 모양으로 생긴 거다. 이렇게 얘기한 것을 포앙카레스 컨젝처라고 그래요. 실제로는 그것을 검증할 수 있느냐? No. 돈이 얼마나 많이 너무 크게 들겠어요. 들기 때문에. 실현 가능성은 없지만 이런 식으로 하면은 우주의 규모를 댈 수 있다라고 어느 수학자가 그걸 얘기를 했어. 실현 가능성이 있다. 예. 질문 있습니까? 근데 아직까지 그런 실험을 해본 사람은 없어요. 그 포항 카레스 컨젝처가 맞다는 것을 수학적으로 증명한 수학자가 하나 있는데 그 사람 이름이 페렐만 러시아 사람이에요. 그거를 젊은 사람인데 포항 카레스 컨젝처가 맞다라는 걸 증명을 한 사람인데 러시아 사람인데 수학계에 노벨상을 주질 않아요. 그래서 수학자들끼리 자기들끼리 필드라는가 상을 만들었어요. 그래서 그 상금이 100만 불이래. 1 밀리언 달러. 스피드가 스펠링이 어때요? FIELD 스펠링이 틀릴지도 몰라요. 라는 상을 줬단 말이에요. 상을 주겠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여기 BTS처럼 안 받겠다, 못 받는다라고 거부를 해버렸어요.
그래서 상을 못 줬다 그래요. 와그한 거예요. 응? 자기도 확실하지 않으니까. 그 뭐 뻔한 거를 상을 주느냐 뭐 그런 뜻인 것 응, 같아요. 응. 초등학교 뭐 수학 같은 걸 가지고. 아, 우리 보통 사람들은 이해 못하는 수학이에요. 음, 질문 있습니까? 네, 계속 읽어주세요. 뒤에도 마찬가지다. 지성이 그 영역의 생각 과정에 아주 아낌없이 분배된다는 사실은 전혀 신의 지혜의 중심 근원을 빈곤하게 만들지 않는다. 우주의 수가 늘어나고 그 영역에 사는 존재들의 수가 이해할 수 있는 한계까지 늘어남에 따라서 높고 낮은 지위를 가진 이 존재들에게 지성이 줄곧 끝없이 수여된다면 여전히 하나님의 중심 성격은 바로 그 영원 무한하고 전적으로 지혜로운 지성을 품을 것이다. 너희의 세상과 기타 세계에서 남녀에게 깃들라고 하나님이 영사자를 자신으로부터 내보낸다는 사실은 신성하고 전능한 영 성격자로서 활동하는 그의 능력을 조금도 줄이지 않는다. 하나님이 보낼 수 있고 보내도 좋은 그러한 영 훈계자의 범위나 숫자에도 절대로 아무 제한이 없다. 이처럼 자신을 인간에게 주는 것은 신성하게 자질을 받은 이 필사자가 점진적으로 연속하여 존재할 수 있는 한없고 거의 상상할 수 없는 미래 가능성을 만들어낸다. 봉사하는 이 영 개체로서 자신을 이처럼 헤프게 분배하는 것은 온통 슬기롭고 전지전능한 하나님의 몸 안에 머무르는 슬기, 완전한 진실과 지식을 어떤 방법으로도 줄이지 않는다. 아, 그래서 제임스 웹 스페이스 텔레스코프를 한 방향으로 지금 보낸 지가 3년 지났을 거예요. 그런데도 답이 아직까지, 없어. 아직까지 어느 모서리에 도달한 적이 없어요. 아, 여기 모서리를 지나선 그냥 뻥 비어 있네라고 얘기를 못하고 그것도 그 망원경 가지고 사진 찍을 수 있는 observable universe라고 그래요. 그거를. 그게 얼마큼 큰지 아직 감이 안 잡힌다는 거예요. 무지하게 크다는 얘기예요. 예, 생각한 것보다. 예. 질문 있습니까? 계속 읽어 주세요. 시간 세계의 필사자에게는 앞날이 있지만 하나님은 영원에 거하신다. 나는 신이 거하는 바로 그 자리에서 가까운 곳에서 왔지만 신의 여러 속성이 무한한 것에 관하여 나는 주제넘게 완전히 이해하고 말할 수 없다. 오직 무한한 지성이 무한한 존재와 영원한 행위를 넉넉히 이해할 수 있다. 필사 인간은 하늘 아버지의 무한함을 도저히 이해할 수 없다. 유한한 지성은 그러한 절대 진실이나 사실을 꿰뚫어 볼 수 없다. 그러나 바로 이 유한한 인간은 그러한 무한한 아버지 사랑의 영향, 충분하고 줄어들지 않은 영향을 실제로 느낄 수 있다. 글자 그대로 맛볼 수 있다. 우리는 그러한 사랑을 참으로 체험할 수 있다. 하지만 체험의 질이 무한한 한편, 그러한 체험의 양은 인간의 영적 감수 능력, 그에 응답하여 아버지를 사랑하는 관련된 능력에 따라서 엄격히 제한된다. 엄격히 잘 제한된다. 수는 없지만 느끼기를 수는 있다. 느끼는 것은 가능하다. 예, 무한함을 느낄 수는 있단 말이에요. 예, 감정으로 느낄 수는 있다. 잘 수는 없고. 계속 읽어 주세요. 무한한 품질을 유한자가 이해하는 것은
논리적으로 한정된 인간의 능력을 훨씬 초월하는데 필사 인간이 하나님의 모습대로 만들어진 사실 때문이다. 안에 무한한 분신이 살기 때문이다. 안에 무한의 분신이 살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하나님에게 다가가는 가장 가깝고 귀중한 방법은 사랑으로 사랑을 통한 접근이니 하나님이 사랑인 까닭이라. 그러한 모든 독특한 관계는 우주의 사회학에서 사실적 체험이다. 창조자와 인간의 관계이다. 아버지와 자식 사이의 사랑이다. 질문 있습니까? 무한하다는 걸 체험한 거예요, 사람이. 느, 감정을 느낄 수는 있다는 얘기예요. 음, 지적으로 가늠할 수는 없어도 가는 말씀이 없다. 가늠하다, 잴 수가 가능할 없다. 수가 없고 자, 정말 크기 때문에. 응? 계속 읽어주세요. 5. 아버지의 최상 통치. 하보나 이후의 창조들과 연락하는 경우에 우주의 아버지는 직접 전함으로 그의 무한한 힘과 최종 권한을 행사하는 것이 아니라 그의 아들과 그 하위 성격자들을 통해서 그렇게 하신다. 그리고 하나님은 이 모두를 자신의 자유의지로 하신다. 아버지가 맡긴 어떤 권한도 필요가 생기고 신의 지성이 그렇게 택한다면 직접 행사할 수 있다. 그러나 일반적으로 오직 위임받은 성격자가 신이 맡긴 책임을 이행하지 못하는 결과로서 그러한 행위가 일어난다. 그런 때에 그러한 태만에 아랑곳하지 않고 유보된 신의 권능과 잠재성의 한계 안에서 아버지는 따로 행동하고 스스로가 선택한 지시에 따른다. 그 선택은 언제나 어김없이 완전하고 무한히 슬기로운 선택이다. 아버지는 그의 아들들을 통해서 다스린다. 우주 조직을 통해서 밑에까지 끊임없는 일련의 통치자들이 있는데 이것은 행성 영주에서 끝나며 이들은 아버지의 광대한 영토에서 진화하는 부채들의 운명을 지도한다. 땅과 거기에 가득 찬 것이 주의 것이요. 그는 왕을 패하고 왕을 세우시니라. 최고자들은 사람의 나라에서 다스리도다 하는 외침은 단지 시 같은 표현만은 아니다. 아, 우리 정 선생님 들어오셨네요. 선생님이 누구야? 언제 들어오셨는지 전의성, 정민형 씨. 정민형, 그래요. 아, 안경이 필요한 거죠. 죄송합니다. 질문 있습니까? 단지 시 같은 표현만 아니다. 사실이다 그 얘기예요. 여기 최상 통치라는 표현이 있는데, 아, 최상으로 통치한다. 아, 글자 그대로 최고 통치권을 가지고 있는데, 아, 거기에다 더해서 이 어느 구역을 통치하느냐, 시공 우주를 얘기하는 거예요. 파라다이스 통치가 아니고, 언제든지 최상이라는 얘기가 나오면 제일 높은 단계, 음, 시공 우주에서 제일 높은 단계, 그걸 얘기하는 거예요. 계속 읽어주세요. 사람의 마음속에서 일어나는 사건의 경우에 우주의 아버지는 반드시 뜻대로 못할지 모르지만 한 행성의 운영과 운명의 경우에 신의 계획이 지배하며 지혜와 사랑의 목표, 영원한 목표는 승리를 거둔다. 예수는 이렇게 말씀했다. 저희를 내게 주신 내 아버지는 누구보다 크시며 아무도 아버지의 손에서 저희를 탈취할 수 없도다.
너희가 하나님의 거의 끝없는 창조의 다양한 작용을 얼핏 보고 어지러이 광대한 창조를 바라보면서 너희는 하나님이 제일 먼저라는 개념에 멈칫할지 모른다. 그러나 하나님이 만물의 파라다이스 중심에서 확실하고 영구하게 보좌에 앉아 계시고 모든 지적 존재의 은혜로운 아버지인 것을 너희가 받아들이지 못하면 안 된다. 오직 한 분의 하나님, 모든 이의 아버지가 계시고, 그는 만물 위에 만물 안에 계시니라. 그리고 그는 어느 것보다 먼저 계시고, 그분 안에 만물이 존재하느니라. 여기서 만물이라는 거는 영어의 all을 그렇게 번역한 거예요. 글자 그대로 만개라는 얘기 아니고, 음, 근데 중국 사람들은 만 가지, 그러면, 완전을 얘기하는 아, 거야. 모든 것을 얘기하는 것 같아요. 아무리 오리 그게 모든 것 아니에요? 어, 숫자 만 개는 그렇게 큰 숫자는 아니잖아요. 그래? 9,999 다음에 이만. 만 하나, 만 둘, 뭐 이런 식으로. 음. 질문 있습니까? 계속 읽어주세요. 앞을 내다보지 못하는 인생, 그리고 존재의 행망은 어떤 면에서도 하나님이 우주를 통치한다는 개념과 모순되지 않는다. 진화 인간의 생명은 모두 어떤 불가피한 것들에 시달린다. 다음을 생각해 보아라. 1. 용기, 건전한 인품은 바람직한가? 그렇다면 어려움에 부딪히고 실망에 반응하기를 요구하는 환경 속에서 사람을 길러야 한다. 2. 이타심. 동료에게 봉사하는 것은 바람직한가? 그렇다면 인생의 체험은 사회적 불평등이 있는 상황에 부닥치게 만들어야 한다. 3. 희망. 큰 신뢰는 바람직한가? 그렇다면 인간의 존재는 불안해. 그리고 되풀이하여 불확실한 상황에 늘 부딪혀야 한다. 여기서 4. 네. 잠깐 스톱합시다. 용기는 바람직한 사람의 바람직한 에, 특성이겠죠. 예. 그러면 용기를 표현할 기회를 줘야 되잖아요. 그러면은 하나님이 사람을 사랑하면 그런 성질을 길러줘야 되니까 그 환경을 마련해 줘야 돼요. 실망이 되는 상황이 생기도록 항상 생긴다는 게 아니라 확률을 어느 정도 가지고 실망할 환경을 만들어 줘야 돼요. 음. 그래도 사람이 견딜 만하게 희망이 없이 죽으라는 얘기가 아니고 실망이 생기는 환경을 마련해 주지만 사람을 길러야 되니까 그런 환경을 하나님이 마련해 줘야 되는 거예요. 그 야생 동물을 가끔가다 곰이나 호랑이나 뭐 음. 이런 거 새끼를 예, 사람들이 숲에 다니다가 주워가지고 주워가지고 집에 오면은 그거 어릴 때 귀엽다고 계속 먹을 것 갖다 바치고 쭉 사랑해 주잖아. 근데 덩치가 커지면 내보내야 된단 말이에요. 음. 그러면 작은 동물 잡는 방법부터 가르쳐 줘야 되고 그러니까 처음에는
훈련을 시킬 때 먹을 걸 갖다 물어놔도 못 먹지 못하고 또 먹겠어요. 예, 놓치고 그런 놈 그냥 내보내면은 그러니까. 굶어 죽잖아요. 그래서 사람도 용기 있는 사람을 만들려고 하나님이 일종의 장난감 같은 거죠. 장난감을 훈련을 만들어줘야 시키는 돼요. 거예요. 예. 근데 그런 환경을 닥치면서 하나님이 부당하다, 불평하고 불평을 늘어놓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거는 부당하다 그런 얘기예요. 조금 버티고 열심히 애를 쓰면 용기 있는 사람이 될 텐데 그거 못 참고 실망해서 자빠지고 그러면 안 돼요. 질문 있습니까? 계속 읽어주세요. 4. 믿음. 인간의 생각을 최고로 주장하는 것은 바람직한가? 그렇다면 사람의 지성은 아는 것보다 믿을 수 있는 범위가 항상 더 큰 어려운 공경에 빠져야 한다. 5. 진실을 사랑하고 진실이 이끄는 대로 어디든지 기꺼이 가려는 마음은 바람직한가? 그렇다면 사람은 잘못이 있고 거짓이 언제나 가능한 세상에서 자라야 한다. 6. 이상주의. 신다운 것에 가까이 가는 개념은 바람직한가? 그렇다면 사람은 비교적 선하고 아름다운 환경 속에 더 나은 것을 향하는 억제할 수 없는 추구를 자극하는 환경 속에서 싸워야 한다. 질문 있습니까? 계속 읽어주세요. 7. 충성. 최고의 의무에 헌신하는 것은 바람직한가? 그렇다면 사람은 배반당하고 버림받을 가능성이 있는 가운데에서 견디어야 한다. 의무에 헌신하는 용기는 수행하지 못하는 위험이 암시되는 데 있다. 8. 사심 없는 태도. 자기를 잇는 정신은 바람직한가? 그렇다면 필사인간은 피할 수 없는 자아가 인정과 명예를 받으려고 끊임없이 외치는 소리를 귀가 따갑게 듣고 살아야 한다. 버려야 할 자기 생활이 없다면 사람은 신다운 생활을 힘차게 선택할 수 없다. 대조가 되어 선을 높이고 구별하는 악의 잠재성이 없다면 사람은 결코 올바름을 유익하게 움켜쥘 수 없다. 9. 기쁨, 행복에서 얻는 만족감은 바람직한가? 그렇다면 사람은 고통스러운 다른 길과 고통받을 가능성을 늘 체험할 수 있는 세계에서 살아야 한다. 이 사심 없는 태도는 영어의 altruism을 번역한 것 네, 같은데, 예, 알타라는 게 아더라는 뜻이에요. altruism, 이타주의. 맞아요. 그건 다 근래, 근대 사회에 도달하면서 만들어낸 말이에요. 원래는 한국이나 중국어에 없는 낱말이었어요. 남을 이렇게 만든다는 개념은 공자나 노자나 생각해 보지 않은 개념이에요. 질문 있습니까?
한국어, 중국어에는 그런 말이 없었어요. 없지. 이타주의라는 거는 20세기에 만들었을 거예요. 응? 한국에는 홍익인간, 모든 인간을 이롭게 한다는 응, 개념은 있어도 이타주의라는 개념은 없다고. 그래. 음. 아무도 홍익인간은 개념이 뿌였지 모든 인간을 이롭게 한다는 게 가능하지 않단 말이죠. 표현하기 구체적으로 뭘 하라는 얘기는 없잖아요. 바로 옆에 있는 사람을 도와줘라. 머릿속에만 존재하는 모든 인간, 만난 모든 인간, 예, 체험한 모든 인간, 모든 인간을 만나보지도 않은 사람을 사랑하기가 힘들죠. 개념은 무슨 소리인지는 알겠지만 실천이 어렵잖아요. 그거보다 바로 옆에 있는 사람, 홍익인간하고 이타주의하고 거리가 멀죠. 계속 읽어주세요. 우주 전역에 걸쳐서 어떤 단위도 전체의 일부분으로 여긴다. 한 부분이 살아남는 것은 전체의 계획과 목적에 협조하는데 곧 아버지의 신성한 뜻 행하기를 마음을 다하여 바라고 충분히 기꺼이 그렇게 하는 태도에 달려 있다. 잘못이 지혜롭지 못한 판단을 내릴 가능성이 없는 유일한 진화 세계는 자유로운 지능이 없는 세계일 것이다. 화보나 우주에는 완전한 거주민이 사는 완전한 세계가 10억 개 있다. 그러나 자유를 누리려면 진화 인간은 틀릴 가능성이 있어야 한다. 자유롭고 경험이 적은 지적 존재는 처음에 도저히 한결같이 지혜로울 수 없다. 오로지 인간의 의지가 일부러 비도덕적 판단을 의식하면서 지지하고 알면서 고를 때에야 잘못된 판단, 악의 가능성이 죄가 된다. 완전한 신성한 우주에는 누구나 본래부터 진실, 아름다움, 선을 충분히 이해한다. 화보나 세계들의 거주민에게는 선택의 자극으로서 비교가 되는 가능한 여러 가치 수준이 필요 없다. 그러한 완전한 존재들은 반대되고 생각을 강요하는 모든 도덕적 상황이 없어도 선을 찾아내고 선을 고를 수 있다. 그러나 모든 그러한 완전한 존재의 도덕적 성품과 영적 지위는 그렇게 존재하는 사실 덕분으로 그러하다. 오직 그들의 선천적 지위 안에서 그들을 체험으로 승진해 왔다. 필사 인간은 하늘 가는 후보자 지위조차도 자신이 믿고 소망함으로 얻는다. 인간의 머리가 파악하고 인간의 혼이 얻는 신다운 것은 무엇이나 체험으로 얻은 것이다. 그것은 몸소 체험하는 실체이며 따라서 잘못이 없는 하모나 인격자의 선천적 선과 올바름과 반대로 독특한 재산이다. 예, 여기 두 가지 종류의 완전을 얘기하는데 하나는 날 때부터 태어난 완전한 성품을 얘기하고 그거는 하버나이는 15개 행성에서 사는 날 때부터 완전하게 태어난 존재들을 얘기해요. 생각할 거 없어요. 그냥 자동으로 어, 선택을 해버리는데 항상 죄를
생각해 볼 여유도 없어요. 자동으로 선택이 돼요. 그 미국에 있는 자동차에는 나는 못 몰아봤는데 스틱 시프트가 있다고 해서 옛날 사람들은 자동차 스톱하고 나서 다시 기어를 뭐 1단계 넣었다 했다가 다시 뽑아가지고 뭐를 하고 그 절차가 복잡한데 그걸 자동으로 해요. 예, 그런 거나 마찬가지로 그냥 가면 되는 거예요. 어, 선택하지 않고. 자동으로 최선을 골라내가지고 생각할 겨를이 없어요. 자동으로 반응하기 때문에. 뭐 고민하고 이런 게 없어요. 이걸 할까 말까 이런 게 아니고 자동으로 선택이 되는 거예요. 하버나 원주민한테는. 그게 태어난 완전, 날 때부터 완전함을 얘기하고 사람의 경우에는 이걸 일일이 비교를 해야 돼요. 생, 일생을 살면서 이렇게 할까, 저렇게 할까, 그걸 고민하다가 결국은 못하는 거예요. 못할 경우가 물론 있고, 실수할 경우도 있고, 근데 연습을 여러 번 하면, 점점 완성에 가까워가는 거죠. 예, 처음에는 도둑질이 나쁘다. 예를 들어서, 그럼 도둑질 안 하는 것도, 처음에는 고민하고 그러다가, 아, 이건 안 하는 게 낫겠다. 그러다 점점 복잡한 환경에, 아, 이거는 도둑질이나 마찬가지다. 그러니까 안 된다. 예, 판단의 기준이, 점점 예, 세밀해지는 거예요. 예, 그러겠죠. 질문 있습니까? 예, 계속 읽어주세요. 하보나의 인간들은 용감하게 타고났지만 사람다운 의미에서 용감한 것은 아니다. 날 때부터 친절하고 생각이 깊지만 인간적 방법으로 도저히 이타심이 있다고 할 수 없다. 즐거운 앞날을 기대하지만 불확실한 진화 세계에서 믿음 있는 필사자처럼 절묘한 방법으로 희망을 걸지 않는다. 그들은 우주가 안정되어 있음을 믿지만 필사 인간을 동물의 지위로부터 파라다이스 문 앞까지 올라가게 하는 유익한 신앙을 도무지 모른다. 진실을 사랑하지만 혼을 구원하는 진실의 성질을 전혀 모른다. 그들은 이상주의자이지만 그렇게 태어났다. 환희에 이르는 선택으로 이상주의자가 되는 최고의 기쁨을 도무지 알지 못한다. 충성스럽지만 불이행의 유혹에 부딪혀서 마음을 다하여 총명하게 의무에 헌신하는 떨리는 기쁨을 결코 맛본 적이 없다. 그들은 사욕이 없지만 싸우기 좋아하는 자아를 당당하게 정복함으로 결코 그런 수준의 체험을 얻은 적이 없다. 그들은 쾌락을 즐기지만 고통받을 뻔했다가 달아나는 기쁨이 얼마나 단지 알지 못한다. 예, 땅에서 사는 사람들은 항상 비교, 여러 가지 선택지에서 비교하는, 기회가 생겨요. 하버나에 있는 원주민들은 비교할 것도 없이 답이 다 정해져 있으니까 그대로 누르기만 하면 돼요. 어, 근데 시공세계에 사는 사람들은 항상 비교 대상이 있죠. 질문 있습니까? 그래서 어디, 성취감이 더 한 거예요. 어? 성취감이 성취감이, 더 센 거예요. 예, 기쁜 거예요. 예, 그래요. 교수님, 이게 결국은 그럼 예를 들면 뭐 기쁨 이런 걸로 봤을 때 질적으로 차이가 난다는 거죠. 하보나에 있는 사람이 느끼는 기쁨이랑 이 필사자가 느끼는 기쁨의 질적인 차이가 있다는 거죠. 그렇죠.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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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어떤 슬픔으로부터 얻은 기쁨은 질적으로 차이가 난다. 뭐 이런 뜻인 거죠. 예, 예, 그래요. 응? 뭐 한다고? 하버나 원주민은 그런 거를 생각 없이 수백만 한다고? 번을 했지만 자동으로 선택을 해버렸으니까 응. 거기에 기쁨이면 모르는 거야. 성취감이 없는 거지. 성취한 거는 알아도 거기에 대한 기쁨은 상대적으로 적다는 거죠. 거의 없다시피 하겠죠. 근데 필사자는 방해를 많이 받고 자기가 성취해서 얻은 거기 때문에 기쁨이 크다는 거지. 바, 바둑을 두시는 분이 있습니까? 성경만 했어요. 바둑에 수십 년 동안 공부를 해가지고 바둑 고수가 한국 최고의 바둑 고수가 된 사람이 있는데 그 인공지능하고 응. 싸우는데 인공지능은 거의 완전한 그 사람이 태어나면서 둔 바둑 숫자가 바둑 누구하고 누구 싸운 기록이 했어요. 다 컴퓨터에 데이터에 다 기록이 돼 있다고. 그걸 다 고려해가지고 이때는 이렇게 하는 게 좋다 하고 다 알고 있는 거네. 인공지능이 적수가 되는 거라. 아, 근데 그놈을 못 이기고 이세돌이라는 사람이 이세돌, 아, 5번 대국을 했는데 인공지능하고 몇 년 전에 대곡, 5번 대국 바둑을 대국, 두었는데 세 판 연속 졌다가 네 번째 판에 겨우 한 번 어떻게 이겼어. 인공지능을 이겼다고. 그러니까 그 이긴 기쁨이 말할 수 없이, 크다 말이야. 네, 그죠. 근데 나중에는 그걸 보고 배운 사람들이, 바둑두는 사람들이 인공지능의 약점을 찾아낸 거예요. 아, 그래서 요즘에 나온 바둑두는 사람들은 인공지능을 훈련 대상으로 삼아요. 그래서 인공지능하고 바둑을 둔다 그러면 어떻게 이렇게 저렇게 하면은 다 두리뭉실 둘러싸여가지고 있다고. 그래. 네. 그러니까 공부를, 인공지능이 완전하지는 않아요. 누구든지 이길 수 있다는 거 알 수 있어. 누구든지 이기는 건 아니고 어떤 특별한 방법을 사람들이 찾아내는 거지. 응? 네. 뻔하게 질 운명이었는데 수를 찾아내서 인공지능을 이기는 이겼다. 기쁨, 그런 거를 알 수가 없지. 하버나이는 원주민들은 바둑 얘기하면 만번이면 만판 다 누르기만 하면 이기지. 이기는 거야. 두기만 하면 이길 것 같은데 질 뻔한 거를 계속해서 아, 이긴 거. 이기는 기쁨.
질문하다가 질문 있습니까? 저는 예전에는 이 불완전한 인간을 왜 만드셨을까가 조금 궁금했었는데요. 어디요? 어디, 어느 부분을 아니요, 얘기하는? 그냥 말씀드리는 아, 거예요. 그래요? 지금 마지막 부분에서. 근데 읽어보니까 이 하보나의 완전한 인간을 또 왜 만드셨을까? 그러면 이 사람들은 뭐 선택의 여지도 별로 없고 기본적으로 모든 능력을 다 갖고 태어나는 거잖아요. 예. 또 이런 완전한 인간을 왜 만드셨을까 하는 생각이 드네요. 그거 아, 제가 조금 말씀드릴까요? 네. 이, 현재 우리가 유란시아에서, 마이크로폰을 조금 더 가까이 아, 예, 대주세요. 저는 잘 들려요. 예. 현재 유란시아에서 읽은 내용에 의하면은, 우리 승천 필사자 인간들이 이제 불완전해서 완전해지면은 최후자가 되면서 하보나 회로 3번 회로에 가면은요, 하보나 시민과 우리 승천 필사자 최후자 사이에서 그 자식이 생겨요. 그때 이제 나온 아들이 체험으로 얻은 아들인데, 그 얻은 아들이 막고이나 뭐 이런 그 성격 존재들, 존재들, 그러니까 뭐 그 아보날이나 데일날 수준은 아니지만은 그 밑에 고등 성격자로 배치가 됩니다. 그때 왜 그런 제도가 있냐면은 화보나의 시민들은 완전해서 태어났고 우리는 몸이 눈이 두 개이고 다리가 두 개듯이 늘 띠뚱띠뚱 좌우 대칭으로 살아야 돼요. 원전할 수가 없어요. 다리가 두 개고 눈이 두 개고 콧구멍이 두 개고 이 우리 몸 자체가 그렇게 불완전하게 만들어져 있는데 그 중심을 잡고 하보나까지 가려면은 많은 역경과 많은 체험이 필요하다는 얘기죠. 그래서 그 승천 필사자들이 하보나 회례에 도착하면은 제일 먼저 하는 일이 무한한 영의 회로에 도착하면은 이제 하보나 시민하고 연결이 돼가지고 자식을 낳아요. 그게 이제 체험으로 얻은 아들들인데 그게 이제 그 굉장히 고등 성격자들이죠. 근데 그 모든 시스템들이 이걸 보면 알 수가 있어요. 우리 유란 우리 온 우주에는 총 우주 건축가들이 28,011명인가 있는데 그 총 우주 건축가가 배치된 걸 보면은 하보나에 한 명, 그다음에 중앙 우주인가 거기 세 명, 그다음에 초우주에 일곱. 7명이가 있어요. 그 11명을 빼면 나머지 28,000명은 어디에 가 있나 봤더니 전부 제1, 제2, 제3, 제4 바깥 우주에 집결이 돼 있어요. 예. 그러면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현재의 그 시간을 시간으로 얘기하자면은 지금 우리 우주는 지금 하나님이 그분이 운영하시는 우주는 굉장히 초창기예요. 응? 그 그랜드 판다가 화본에 들어간 지가 얼마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그랜드 판다가 처음에 화본에 도착했을 때 온 우주가 방송이 나고 난리가 났었단 말입니다. 예. 그러니까는 이제는 우리가 유란시아에서 가장 깊이 짚어야 될 대목은 우리의 불완전은 아주 정상적인 거예요. 여기서 우리가 감상적인 거? 아무리 정상적인 감상적인 믿음을 갖고 한다 해도 한계가 있기 때문에 꾸준히 예배와 기도를 통해서 자신의 중심을 잡는 수밖에 없어요. 누구의 도움도 사실은 없습니다. 뭐 생활조절자나 수호천사가 옆에 있다고 해서 그걸 도와주지는 않거든요. 그러니까 끝까지 불완전 속에서 완전을 찾아가는 그 목표는 우리가 이뤄내는 거지 누구의 도움은 있을 수가 없어요. 있다면은 뭐 굳이 이런 불완전한 인간을 만들 필요가 뭐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총우주의 설계도를 보면은 총우주 건축가가 기껏해야 초우주까지 11명인데 그 나머지 28,000명은 전부 바깥 우주에 나갔으니까 얼마나 앞으로 음, 그 성격자들이 많이 필요하겠습니까? 네, 하나님도 못 빠지시겠죠. 퍼스널리티가 수없이 늘어날 테니까. 그래서 아마 이 시스템을 감아 보면은 일곱이라는 숫자, 그러니까 하보나 회로도 일곱이고 초우주도 일곱이고 우리 무지개 색깔도 일곱이고 우리 몸도 전부 보면 17, 49의 뼈마디가 다 그렇게 구조가 돼 있어요. 아, 제가 얘기가 길어집니다. 아는 걸 떠들다 보니까 예, 하여튼 제가 이야기에는 예, 우리 몸의 소중함, 이 두 다리, 두 눈, 이 생활하는 형태는 사실은 하나님의 모습이에요. 우리 인간의 모습을 보시면은 제가 볼 때는 착각입니다. 하나님의 불완전한 모습인데 하보나 헤로까지 네바돈 초우주를 거쳐서 그 수많은 500 몇십 번의 상물질 몸을 거듭해서 결국 영의 몸이 되면은 결국 하보나의 회로에 들어가서 무한한 영을 이해하게 되고 아들 영원한 아들을 이해하게 되고 결국 그분 앞에 서게 되는데 그 전에 수많은 장치가 있는 것도 다 보면 우리의 자기가 지으신 소재를 완성시키기 위해서 그 수많은 장치를 해놨으니까 그 수많은 장치가 우리한테는 큰 재산으로 되는 거죠. 응? 그 재산으로 봐야지 시험이나 어떤 시련을 보면은 굉장히 힘들어지죠. 유란시다도 그렇게 즐겁지는 못합니다, 사실은. 그러니까 제가 유란시다 읽고서는 뭘 느꼈냐면은 이 수많은 장치들이 다 나를 위해서 있고 또 내가 그분을 만나는데 그 외에 길은 있을 수도 없고 그러니까 좀 더 제4 바깥 우주까지 연결되어 있는 상태에 지금 우리가 이 삶을 산다는 것은 엄청난 진실이기도 하거니와 엄청난 그만한 기쁨이 없죠, 사실은. 엄청난 기쁨 속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체험을 하고 있는 겁니다, 사실은. 제 생각은 그렇군요. 그렇습니다. 예, 다음 장으로 넘어갈까요? 예, 3부를 조금 읽어야 될 것 같은데, 3부? 예, 3부 어디, 47편 3장 7절 정도인 것 같은데요. 47편이면 3장 7, 7절. 47편, 3장 7절. 3장의 7절인 것 같아요. 제가 읽을게요. 예, 1번 저택 세계에서 또는 상급 지위의 경우에는 다른 데서 너는 죽음으로 중단된 바로 그 수준에서 너의 지적 훈련과 영의 발전을 다시 시작할 것이다. 행성에서 죽거나 옮겨지던 때와 저택 세계에서 부활하는 때 사이에 필사 인간은 살아남는 사실의 체험을 제쳐놓으면 절대로 아무것도 얻지 못한다. 그 세계에서 너는 여기 밑에서 네가 떠나는 바로 그 자리에서 시작한다. 저택 일반 세계에서 겪는 체험의 거의 전부가 결핍된 봉쇄에 관계된다. 구류 구체들 중에 이 첫째 구체에 도착하는 생존자들이 사람의 인품에서 아주 많고 아주 다양한 결정과 필사 존재의 부족한 점을 제시하기 때문에 그 영역의 주요 활동은 시공의 물질적 진화 세계에서
육체를 입은 생명이 받은 이 잡다한 유산을 바로잡고 치유하는 데 몰두한다. 저택 1번, 여기까지 할까요? 여기 조금 짚고 넘어갈 거 있습니까? 그러니까는 요 대목은 우리가 몸으로 있을 때, 물질 몸으로 있을 때 어떠한 체험이라도 후회할 것은 없다. 결국은 저택 세계 가면은 그걸 다시 그 복습하듯이 또 그 보완책이 있기 때문에 뭐 결국 열심히 살란 얘기죠. 뭐. 여기 그 결핍된 체험, 사람으로 태어나서 살다가 미처 경험하지 못하고 건너뛰는 경우가 있죠. 어, 결혼하지 결혼하지 않고 결혼했더라도 자식을 못 낳은 경우에 부모가 되는 체험이 결핍된 거죠. 그거를 주로 그건 것 같아요. 자식 기르는 체험이 없는 사람들은 여기서 발이 묶여서 훈련을 체험을 좀 더 해야 돼요. 아담과 이브 밑에서 자식 기르는 체험을 해야 된다. 좀 더 해야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3학점을 따야 돼요. 아이 3명을 청춘기까지 어른이 되기 전까지 교육시키는 체험을 겪어야 된다 그래요. 그러니까 자식 하나 길러가지고 소년기까지 돌보는 경험을 겪었다 그러면 그게 겨우 1학점이고 아, 2학점을 더 따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봐도 알지만 자식 길러보지 않은 사람들은 자식 기른 사람들하고 말이 안 통해요. 예. 애 같은 소리만 하죠. 안 기르는 사람들은 젊은 순종되지 사람들은 않은 소리. 참을성이 좀 더 적고 결혼했다 해도 아이를 놓지 않은 사람들은 말이 안 통해. 예, 자식 기르는 사람 기르는 경험을 주로 얘기하는 것 같아요. 질문 있습니까? 계속 읽어주세요. 저택 세계 1번에서 머무르는 것은 정상의 진화 세계에서 적어도 아담 이후 선미 시대의 지위까지 살아남은 필사자들을 개발시키도록 고안되어 있다. 영적으로 물론 저택 세계 학생들은 그러한 단순한 인간적 발생 상태보다 훨씬 앞서 있다. 네가 저택 세계 1번에 억류되지 않아야 한다면 10일이 끝날 때 너는 변신하는 잠에 들어가서 2번 세계로 나아갈 터이고 그 뒤에 10일마다 네가 배치된 세계에 다다를 때까지 너는 이처럼 진급할 것이다. 질문 있습니까? 아이를 어답트해서 기른 사람. 그러니까 그거는 거기 있는 존재들이 판단하겠죠. 이 사람은 자기 아이가 아니래도 음, 자식을 기르는 경험이 충분히 학점을 이수했다. 음, 어, 그러면은 뭐, 패스하는 거예요. 패스하겠죠. 근데 어답트해서 기른 사람들은 여전히 철없는 소리만 그 하더라고. 얘기는 조금 좀 다른 것 같기도 해요. 왜냐하면 요새 그 가임 기간이 지나서 결혼한 부부들이 많거든요. 근데 이제 그 어떤 특히 부부요? 가임 기간이 지나서 결혼한 부부가 많아요. 가임 기간. 예, 40이 지나서 그러니까 30 후반이면
이제 여성들 그 생식 기간이 이제 그 난자가 그 힘을 못 쓰나 봐요. 남자들 모양. 그래가지고 예, 이제 나이가 그런 정해져 있겠죠. 예, 정해져 있죠. 근데 그 부모의 마음, 자식을 낳아서 내 핏줄로 내 DNA가 연결이 돼서 갖는 애정하고 데려다 기르는 거하고는 좀 다른 것 같더라고요. 왜냐하면 하보나에서부터 말단 행성까지 번식 체계는 똑같아요. 우리가 하는 섹스도 사실 굉장히 하보나에서는 거룩하게 취급합니다. 우리는 섹스라고 하지만은 저 사람들은 이 번식, 섹스 이런 단어가 아니고 그 자식을 놓는 방법이 우리가 지금 몸으로 하는 거라서 우리가 도덕적으로 잘못 이해하고 있는 거지. 섹스 자체도 굉장히 거룩하고 성스러운 건데 이제 그것이 잘못돼 가지고 이제 문명이 발전할수록 섹스를 도구화하고 그 물질화해 가지고 이게 결혼에도 영향을 많이 주는데 근데 결국은 그 바가바드 기타나 불경이나 다른 경전에도 자식을 낳아보는 경험을 굉장히 중요시하게 써진 글들이 많아요. 그러니까 음, 그렇지 않고 만약에 아무리 많은 고아를 데려다 길러도 저쪽 저택 세계에 가서는 넌 많은 애를 길렀으니까 10일마다 자료 옮겨주마 이렇지는 않는 것 같아요. 음, 몸소 남녀가 합궁을 해서 제대로 DNA에서 나온 자식 사랑하고 데려다 기른 자식하고는 같을 수가 없다 이렇게 음, 봅니다. 예, 계속 읽어주세요. 제1저택세계 행정에서 일곱 주요 동그라미의 중심은 상물질 동반자들의 성정이 차지하며 이들은 하늘 가는 필사자에게 배치된 개인 안내자이다. 이 동반자들은 지역 우주 어머니의 영의 자손이며 사타니아의 여러 상물질 세계에는 이들이 몇백만 명 있다. 집단 동반자로서 배치된 자들을 제쳐놓고 너는 통역자와 번역자, 건물 관리자, 소풍 감독자들과 함께 할 일이 많을 것이다. 이 동반자들은 모두 상물질 몸 안에서 내 인격의 지성 및 영 요소를 개방하는 일과 상관이 있는 자들에게 아주 협조적이다. 아, 어디 읽는지 여기 못 여기, 쫓아가네요. 아, 여기. 예, 질문 있습니까? 계속 읽어주세요. 너희가 제1저택세계에서 시작할 때 하늘 가는 필사자 1,000명으로 이루어진 각 중대에 상무질 동반자 한 명이 배치된다. 그러나 너희가 일곱 저택 구치를 통해서 진보함에 따라서 너희는 더 많은 동반자와 마주칠 것이다. 이 아름답고 다능한 존재들은 사귈 만한 동료요 매력 있는 안내자이다. 여러 위성 세계를 포함하여 어느 과도기 문화 구체에도 그들은 개인이나 선택된 무리들을 자유롭게 동반한다. 그들은 하늘 가는 모든 필사자의 소통 안내자요 여가동원의 동료이다. 예루살렘을 정기적으로 방문할 때 그들은 흔히 생존자 무리를 따라가며 너희가 어느 날 거기 있더라도 세계 수도의 등록 구역으로 가서 모두 일곱 저택 세계에서 온 하늘 가는 필사자들을 만날 수 있는데 이는 그들의 거처와 세계 본부 사이에 그들이 마음대로 오고 가기 때문이다. 질문 있습니까? 그러니까 여기서 저택 세계를 거쳐서 예루살렘을 가면은 다른 그 사탄의 체계 같은 그 1천만 천세계죠. 그러니까 그 다른 유란시아 같은 행성에서 온 필사자들을 예, 만난다는 얘기죠. 예, 그리고 이제 서로 그들의 모양이 다 제각각일 거란 말입니다. 그죠? 우리 다르겠죠. 사람하고
예, 다 다르겠죠. 거기는 뭐 혹동고래도 있을 것이고, 뭐 메뚜기도 있을 것이고, 키가 큰 수많은, 사람도 있고 작은 사람도 있고. 예, 뭐 어디서 봤는데 키가 40cm 되는 사람도 있대요. 그러니까 뭐 수만 세계니까는 의식만 가지고 있으면은 겉모양이야 뭐 얼마나 수없이 다양하겠습니까? 근데 근데 그게 굉장히 흥미로운 것 같아요. 그러니까는 이게 저도 가끔 이제 세상을 살면서 이제 새로운 그 뭐 조그만 미물들이라고 있잖아요. 뭐 지렁이, 그 뭐 메뚜기, 뭐 고래, 사자. 그 그때 불교 공부할 때는 그것을 다 미물로 해서 의식화하고 상대로 보거든요. 그냥 동물로 안 보고 의식화해가지고 상대방을 그 보는 그 공부가 있어요. 불교 쪽에는. 이제 그게 좀 도움이 됐는데 결국은 우리가 저택세계를 거쳐서 예루살렘에 가면은 수많은 행성에서 온 몸체제들, 물질 몸들, 그 음, 모양이 아마 그 몸이 별자리까지는 유지되는 것 같아요. 그 몸 상태가 한꺼번에 570번 물질 몸을 상물질로 몸을 바꾸면서 그 흔적이 아마 별자리에 졸업할 때쯤 되면은 조금 대동소이해지는 상물질 몸이 되는 것 같이 저는 그렇게 읽었거든요. 부족한 걸 다 메꾸니까 그렇게 서로 서로 되시는 거죠. 보완하겠죠. 음, 메뚜기는 메뚜기대로, 인간은 인간대로 의식은 같아요. 보니까. 그러니까 이제 다른 그 영성책에 보면은 고래의 의식을 굉장히 높게 봐요. 고래가 원래 육지 살다가 바다로 간 동물이거든요. 그러니까는 그 육지에서 지능이 굉장히 높았대요. 고래가. 그다가 이제 바다로 들어가서 고래가 된 건데 그전엔 네발 짐승이었죠. 육지에서. 그 이제 이 우리 유란시아에 있는 동물 세계도 우리가 흔히 흔히 봐서는 안 될 것 같아요. 그 어떤 동물이 우리가 저택세계에 가서 만날지는 사실 모를 것 같아요. 우리는 우리 몸의 기준이지만은 예루살렘이나 별자리에 가면은 또 다른 몸의 사용물질 몸의 기준이 있을 거 아닙니까? 이제 예, 그게 여기 서로 조인해 들어가는 거겠죠? 공부가. 뭐 해 들어가? 계속 조금 더 읽을까요? 예. 예, 예. 제2저택 세계. 이 구체에서 너희는 저택나라 생활에 더욱 익숙해진다. 상물질 생명의 집단들이 비로소 형태를 갖춘다. 작업 집단과 사회 조직들이 비로소 활동하며 공동체들은 공식 규모를 갖추고 진보하는 필사자들은 새 사회 체제와 정부 시설을 개시한다. 영이 융합한 생존자는 소설자가 융합한 생존 필사자와 함께 저택 세계들을 차지한다. 다양한 계급의 하늘 생명이 다르지만 그들은 모두 친절하고 사교적이다. 어느 세계에 올라가도 너희는 사람의 참지 못하는 성향 그리고 분별 없는 카스트 제도의 차별과 비하할 만한 것을 전혀 발견하지 못할 것이다. 요게 이제 제가 보기에는 불교의 대목하고 많이 비슷해요. 이게 불교에? 불교에 보면 사바세계와 하늘세계, 그러니까 불교에도 세계가 여러 나오거든요. 수백까지 나와요. 불교에도 그 저승세계를. 그 나누는데 보면 거기서 뭐 악한 자, 사형자, 자기 부모를 때려 죽인 너 할 거 없이 다 만나요. 음, 거기서 이제 다시 화해의 몸을 입거든요. 불교에서도. 이제 그 얘기가 좀 여기서도 많이 이해가 돼요. 계속 읽어주세요. 내가 저택 세계들을 하나하나 올라감에 따라서 이 세계들은 승진하는 생존자의 상물질 활동으로 더욱 분배게 된다. 내가 앞으로 가는 동안 너는 여러 저택 세계에서 예루살렘의 모습이 더 나타남을 인식할 것이다. 유리바다는 제2저택 나라에서 그 모습을 나타낸다.
한 저택 세계에서 다음 세계로 올라갈 때마다 새로이 개발되고 알맞게 조정된 쌍물질 몸을 얻는다. 너는 수송천사와 함께 잠에 들어가며 새롭지만 발육되지 않은 몸으로 부활실에서 깨어난다. 이것은 저택 세계들 사이에 이렇게 이동 중에 자는 동안 생각 조절자가 너를 떠나지 않는 것을 제쳐놓으면 내가 처음으로 저택 세계 1번에 도착했던 때와 비슷하다. 일단 내가 진화 세계에서 첫째 저택 세계까지 통과가 난 뒤에 너의 인격은 다치지 않은 채로 남아있다. 예, 여기 지금 47편이죠. 그림 그려놓은 게 좀 있는지. X. 여기 제일 저택 세계에 각 종족마다 부활실들이 이렇게 마련돼 있고, 홍인, 황인, 청인, 이게 1차 유색인종이죠. 그 다음에 2차는 주황인, 주황인은 거의 멸종됐고, 녹색인도 어디 아시아 쪽에 녹색인들이 살아가는 것 같아요. 바닷가에 남쪽, 예, 바닷가에 있는 남서쪽에. 섬들, 남색이, 자바족이죠, 자바족. 수마트라 자바족에. 예, 예, 남색인데. 남색이는 아프리카, 녹색이냐? 아마 수마트라 쪽일 거예요. 녹색, 아시아의 여러 섬들이 예. 있었다 그러고, 녹색의 일부가 아프리카로 흘러갔다 그래요. 그 다음에 녹색이가. 1, 2, 3, 4, 5, 6. 이게 일곱 번째가 누구다라고 적혀 있지는 않아요. 근데 진작에 안던 족속인 것 같아요. 이게 보라족 아닙니까? 보라족? 보라색이 어디 있었어요. 보라색이 빨강하고 녹색하고 레드가 섞이면 보라색. 물질 아들 몸하고 아담과 이후의 얘기 아닐까요? 안돈 족속은? 제2차 중도자 나올 때. 그 보라색, 그거 좋은 질문이네요. 보라민족. 근데 예, 성인이 못 보라민족이 봤어요. 되죠? 보라민족이라고 적혀 있지는 않아요. 예, 그래서 맞아요. 이건 안돈 족속일 수도 있고 보라 종족일 수도 있고. 그 대- 후에가 그 크레타 미노아 문명, 크레타 섬, 그 지중해 예, 그쪽에 그쪽으로 이주를 많이 해요. 그 메소포타미아에서. 그랬다 그래요. 예. 그 크레트 섬에 우리는 몇 번 가봤는데 거기 가면 거기 사람들이 플라머스 패러다이스라고 그래요. 플러밍 6인치 파이프, 테라코타 음, 빨간 진으로 예. 6인치짜리 파이프를 힘들어서. 연결해서 그 6인치짜리 파이프가 테라코타 파이프가 아직 샘플이 남아 있다고. 이것에 크레테 사람들이 썼다고 그래요. 우리 그 현재 유라시아 단어를 보면은 크레타 문명 쪽의 단어들이 많이 나와요. 예, 그렇죠. 왜냐하면 그 어차피
알파벳 뭐 산스크리트어나 이게 전부 다 원류가 그 쇠기 문명에서 크레타 쪽으로 넘어갔기 때문에 아마 가장 그 이부의 혈통이 가장 많이 섞인 종족일 것 같아요. 아담선의 자손이 많이 거기 이주해 예, 갔다. 200 몇 명, 크레테가 어디 예, 있어요? 지중해, 지중해에 있어요. 밑에 쪽에. 베트남 그런데 아니, 지중해니까 지중해면 지중해 쪽이죠, 지중해. 크레타, 그리스하고 그리스 그 갈릴리 서쪽이죠, 그러니까 서쪽, 갈릴리 서쪽. 릴리 그 서쪽 아담 원 에덴은 물속에 잠겨 있고, 그게 아마 그 지질학자들 얘기하면은 얼마 안 가면 드러날 것 같다고 그러더라고요. 서로 원 아담이 세운 에덴 동산. 음, 릴리 하는 거예요. 거기는 바다가 없잖아요. 네, 여기 나오네, 여기가 크레타. 예. 빨간 점 해놓으셨네, 교수님이. 요게 크레타예요. 여기가 그리스고 네. 여기가 아나톨리아 예, 터키죠, 아니면 터키. 터키. 현대말로는 터키. 그 예, 지역이고 크레타 섬은 이 밑에 있죠. 예. 여기 옆에 있네요. 빨간 점 있는 거. 예, 그게 이제 크레타고 에게의 문명이 여기서 시작이 되잖아요. 예, 그래요. 히, 그래서 그 이제 제우스가 나오고 뭐 히아신스가 나오고 그러잖아요. 히아신스 꽃 이름인데 그 이 사람들이 똑똑해서 그 크노스 스파일리스를 지었는데, 예, 맞아요. 크네오스 사파가 여기서 나오죠. 예, 대단한 종족이에요. 이 그리스 미케네, 에게해, 크레타 이쪽은 그리스 문명의 발상지라고 봐도 되죠, 뭐. 예. 그래서 이 크노스 스파일리스를 왜 거기다 지었나 내가 물어보니까 물이 제일 중요해서 산 밑에 물이 저절로 아, 내려오는 곳에다가 궁을 지었다. 궁을 지어서 물 서플라이 워터 음. 마실 충분히 물이 해서 사람들이 그 예식을 치르려면 목욕을 해야 되잖아요. 목욕 그렇죠. 재개하고. 음, 예, 그래서 자기네들이 미팅 있을 때마다 무슨 절기를 따라서 목욕하고 목욕을 하고 수백 명이 모여서 예식을 그때는 치르는데 이 서양 사람들 도시 건축하는 게 이 크레테 사람들 흉내를 낸 거라고. 그랬대. 맨 맞아요. 가운데 넓은 광장을 탁 트인 광장을 만들어 놓고 거기는 아고라, 건물을 지어. 아고라. 그 주위에다만 건물을 기껏 지었다고. 근데 그게 로마도 똑같이 음, 예, 가운데가 비어 있더라고. 가운데를 비워놓고 사람들이 집단 활동하도록 만들어 놨더라고. 그 로마가 벤치마킹 한 거죠, 뭐. 로마가 카피한 거예요. 그렇죠. 로마가 크레테 사람들 하는 걸, 그리스 사람들이 하는 거를 보고 흉내를 냈다고 볼 수 있죠. 로마가 그 깜짝 놀랐대잖아요. 그 영토 넓힐 때 미케네 문명, 그 에게의 문명을 보고 로마의 문명의 뿌리는 다 거기에요. 따져보면은. 예, 그래요. 크레테 문명이에요. 예, 예, 그러니까 그랬던 문명. 그, 에게의 문명, 그 코린트 이오니아식 건축 방법이 전부 다 크레테 문명의 기본으로 깔려 있죠. 근데 최근에 밝혀진 바에 의하면은 지금 그 인도네시아의 그 남색 인종 쪽에 옛날에 거기가 인도네시아가 전부 다 그 순다랜드라고 육지였대거든요. 근데 그게 최근에 유물이 발견됐는데 크레테 문명 못지않은 문명이 인도네시아 반도에 그 이제 드러났다 그래요.
그 아, 수중 탐사를. 그래요? 예, 엄청납니다. 어디 근데 있어? 지금 인도네시아가. 그 인도네시아 가면은 그 석조물들이 많거든요. 부석들이. 근데 그 문명이 뭐 피라미드만 못지 않아요. 근데 그 뿌리를 보니까는 순다랜드가 되고, 순다랜드가 옛날에는 남색 은정들이 엄청나게 번성할 때더라고요. 그러니까 한 20만 년 전이죠. 근데 이제 지질학을 보면은 순다랜드가 2만 년 전에 바다가 된 거거든요. 랜드가 그 어디 전에는 있어? 바다가. 그러니까 여기서 먼 순다랜드가 거예요. 동남아시아에. 동남아시아. 중국에서 호주까지 길을 걸어갈 수 있었다고 그래요. 그 뉴질랜드 빼놓고. 그러니까 멜리브 남색 해변. 인종도 엄청나게 문명이 발전했었다고 그렇게 생각이 돼요. 오케이. 시간이 됐는데 질문 있으십니까? 인도네시아 거기가 많이 발달돼 있다고? 사람들 못생겼잖아. 거기 시커멓고. 그런 소리 하지 마세요. 절대적인 기준을 갖고 있는 건 아니니까. 그래도 보기가 싫은 걸. 오케이. 시간이 돼서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 다음 주에 또 봬요. 네, 아이고 예, 즐거웠습니다. 감사합니다. 사람 그 모습이 중요하잖아요.